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3쪽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렇게 오늘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서 이렇게 보고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그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렇게 순종하여서 결혼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리브가가 등장할 때 그 어미가 또 이 리브가를 호칭하기를 이 아이라고 해요. 아마 리브가의 당시 나이가 한 10대 후반이나 많이 보면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구절에도 보면 이 리브가를 소녀다 이렇게 일컫는 것을 볼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이 아이와 같고 소녀와 같았던 한 젊은 여인이 가정을 이룸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이루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리고 모세, 예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조상 가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이삭과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마 그 리브가 자신도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그 이삭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자기 인생의 한 아이와 소녀에서 그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이삭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참 사실 몰라서 그렇지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참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축복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평범한 아이에서 소녀에서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 결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도 이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 증거가 뭘까요?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걸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24장. 24장이 무려 몇 절까지 있었습니까? 좀 전에 보니까 67절까지 있었어요. 67절이면 적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긴 내용을 할애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그래서 사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분들은 오늘 본문을 바로 지금 대하지만 사실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왔던 성도들은 24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묵상하고 이제 드디어 어제 마지막 본문이 이 본문이 나왔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중대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장수도 보면 24장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거의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24, 25, 26 뭐 이쯤 되는 내용이 성경의 그 창세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결혼 그까이 거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서양 속담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이 주례할 때마다 써먹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몇 번 하라고 할까요? 3번 하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마도 참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지나면서 바로 나오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꾸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이라는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도 어떻게 할까요? 또 이런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제 그 중앙일보를 저희 집에서 받아보는데 썬데이 그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기 싫어하는 이유 10년 사이에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 결혼하는 그 젊은이들의 수가 반토막이 났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한 기사를 보니까 전체 42%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0가정이 결혼을 했다 2010년에 이렇게 치면 지금은 6가정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4가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선입견을 갖고 있고 사실 결혼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결혼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다루어 보겠는데 오늘날 이렇게 결혼에 대한 오해. 여러분 결혼하면 여기 있으면 우리 지체들 물어보면 어제도 우리 형제 하나가 그러던데 저는 결혼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을 사람들이 요즘 물어보면 안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 한다, 관심 없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훈 형제는 간절히 결혼하기 원하는 일인이죠. 감사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가난해진다. 너무 살기가 어렵다. 혼자 살기도 힘든데 둘이 결혼하면 얼마나 더 살기가 어렵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M4 세대. 제일 처음에 나오는 3포, 5포, 7포, 9포 이렇게 약을 가리키는 포도 아니고 한 포, 두 포도 아니고 3포가 뭐예요? 3포가. 제일 처음에 나온 3포 세대 할 때 3포가 뭔지 아시는 분?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출산을 안 하는 거. 이게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게 3포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살기가 어렵다 이러면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거라는 거죠. 참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참 아예 이제 요즘 청년들의
그 단어장에서 없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접어서 그렇고 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가지고 보니까 통계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1이래요. 한 명이 애를 한 명 이상 낳아야 민족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 0.7명만 놓는.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에 198이라더라고요. 꼴찌라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로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정말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데 그런데 정말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까? 결혼하신 분들 거기 계시니까 우리 집사님들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팀 켈러라는 분이 목사님인데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니까 오히려 결혼하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놀라운 경제적 이득이 있다, 결혼에. 그래서 이분이 어떤 통계를 인용하느냐면 은퇴자 현황조사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 현직에서 물러나서 은퇴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생을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 상태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평생을 결혼을 한 적이 없거나 결혼을 했다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결혼 상태가 해제된 상태에서 은퇴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평균 75% 정도가 더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75배. 그냥 결혼 안 하고 평생 살다가 은퇴한 사람이 100이라면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 채로 은퇴한 사람이 175% 정도 재정 상태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력 수준이나 또 이렇게 그 학력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경력이 비슷한 경우에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수입이 10 내지 40%가 많다고 해요. 그 통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그 흡수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도 좀 잘 소화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니까 배우자든 남자든 여자든 더 열심히 절제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길게 살았을 때 오히려 더 2배 가까이 되게 되고 또 이렇게 수입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힘들어진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결혼하면 더 힘들어진다. 이거는 틀린 통계라는 거죠.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오히려 결혼을 그래서 사회가 계속해서 결혼하면 힘들다. 실제로 힘들긴 하죠. 안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든데 그러나 이 힘든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덜 힘들다. 이게 통계가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계속해서 SNS 또 아니면 TV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혼자 살아라. 결혼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주의받아 보니까 그야말로 선입견이 생겼어요. 선입견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하면은 혼자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사실 결혼하면 사실 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싱글로 살면 외롭고 결혼해서 살면 지겹다. 그러니까 약간 싱글로 살아도 결혼을 해도 어차피 외롭거나 지겹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 정령이 21살에서 39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10명 3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70%는 결혼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참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 실제로 또 이렇게 보면 많이 좀 이렇게 이 결혼하고도 티격태격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10상 중에 그 10년 이상 결혼 상태를 지속한 가정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10상 중에 6상 이상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물론 믿는 가정이고 교회 안의 가정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불행한가? 여기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불행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어머니를 잃고 난 이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가 아니고 결혼하면 오히려 이렇게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일반화, 그러니까 사실 학력이 낮고 동거가 혼전 동거를 한 커플일수록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이 깨질 확률이 높고 불행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 결혼에 대한 선입견들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많다. 결혼이 아까 리브가가 아이와 소녀에서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어떤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현실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극도로 너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고 출산을 꺼리고 양육을 꺼리는 이런 사태가 왔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 그런 선입견에 휘둘리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결혼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제가 그 다음에 콤마를 찍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여호와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결혼할까 말까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사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여러분 창세기 공부 많이 해보셨죠? 창세기 공부 많이 해봤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요즘 시각으로 볼 때 불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이 결혼 얘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24장 본문에서 보면 결혼 얘기가 나온 지 하루가 안 지났어요. 오후에 리브가가 이삭의 그 종을 만났고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기도했던 그녀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지금 청혼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고 또 만약에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야 될 시집이 몇 킬로 떨어졌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 얼마의 거리가 걸리냐면 800km더라고요. 서울 부산의 2배 거리예요. 시집을 가야 돼. 친정에 한번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당시 이삭의 나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세에 가까웠고 오늘 40세에 가까운 레지날드가 안 왔네. 레지날드 어제 제가 찬양도 보내주고 막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카톡으로 통화를 했는데 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갔을까요? 레지날드 나이에 가까운 4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리브가는 우리 예주 비슷한 10대 후반인데 10대 후반인 그 리브가가 이 이삭에게 시집 가는 게 그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요즘 시각으로 볼 때 가합니다. 레지날드도 있고 다 가하지만 보통적인 시각으로 볼 땐 참 어려운 결혼이잖아요. 여러모로 볼 때에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본인은 이 결혼에 대해 찬성을 해야 됩니까? 불가하다고 해야 됩니까? 불가하다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그 리브가의 오빠와 아빠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이 결혼을 여호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왜냐? 여호와께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라. 승낙을 하는 거예요. 승낙. 아빠와 오빠가. 그리고 이제
이 아빠와 오빠가 승낙했을지라도 리브가 입장에서는 나는 싫어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기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먼 데까지 난 가기 싫어요 할 수 있는데 리브가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겠나이다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갖고 할 때 그 갖고와 이 가겠나이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그런 결단과 순종의 마음으로 리브가도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처럼 지금 리브가도 뭘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하란을 떠나서 저기 그 브엘세바가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남방, 이스라엘 남방 지역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사실 믿음으로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비록 소녀고 아이라고 불리었지만 이 리브가에게는 그런 아브라함급 믿음이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명하시는 결혼이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렇게 보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이렇게 내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떤 배필될 사람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라반과 부두엘과 리브가가 자세히 듣습니다. 잘 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결혼인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고 본 적도 없고 또 너무 먼 거리에 있고 나이 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자매를 다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리브가 같은 이 아주 예쁘고 믿음 좋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뒤에 보면 알지만 성실하고 그 물을 막 나귀들을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뜯어 먹이자 건강하고 이런 자매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아멘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아멘을 많이 하면 더 좋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고 보니까 내가 느낀 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청년들 스스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좀 많이 이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어떤 환경적인 것 또 아니면 내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불확실한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일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순식간에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진짜 전 뒤집듯이 뒤집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고, 또 이 세상도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 못 믿겠다, 세상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동거하잖아요. 동거. 결혼 안 하고 결혼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안 거치고 또 이렇게 굳이 뭐 이런 어려운 그런 과정들 다 생략하고 같이 그냥 동거해 보면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속궁합이 맞는가 이런 걸 따져보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거까지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전에 동거한 사람이 오히려 결혼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헤어질 확률이 더 높다, 통계가 더 높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믿을 만한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겪어보고 살아보고 또 체험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제일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하는 저는 이미 했네요. 저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고 가난해지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방 집사님 결혼하고 더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방 목사님 결혼하고 더 가난해졌습니까? 아니 우리 이불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결혼하고 난 뒤에 여러분 생각처럼 안 가난해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면 가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삭도 나중에 보면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잖아요. 물론 이삭처럼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요. 저는 결혼 전에 제가 사례를 얼마를 받았느냐면은 간사였는데 4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994년 이때 45만 원 갖고 살 수 있을까요? 가정을 꾸리고? 살면 사는 거죠. 사는데 그런데 그때 내 동기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 회사에 갔던 동기들이 얼마를 받았냐면 2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이제 그것도 작은 거죠. 사실은 초봉이 작은 거지. 그 대졸 초봉이.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못 살고 못 먹고 헐벗고 이렇게 북한 사람처럼 북한 사람 혹시 있으면 안 됩니다.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따라해 봅시다.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우리 리브가 같은 또 이삭 같은 그런 배우자를 우리 청년들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할 건데 여기 한번 봅시다. 52절 53절에 보면 결혼이 성사된 후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은금 패물과 의복과 보물을 그 라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결혼 지참금이죠. 왜 이 신성한 결혼에 돈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 문제는 생각해야 돼요. 보통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 그 결혼이 상태가 지속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결혼 집착금을 처가 쪽에서는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불의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으로 그 여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 지참금을 줌으로써 첫째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 거액의 결혼 지참금 보통 3년에서 5년치의 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걸 내놓음으로써 그 신랑된 사람이 거액을 신부에게 줌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신부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데리고 온 존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성을 남성이 더 소중하게 대하도록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뭐냐면 이 결혼 지참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결혼하실 때 뭘로 그 결혼 지참금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아끼는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우리 그때 하늘의 무별을 볼 때 그렇게 말했죠. 100회계가 넘는 별들이 저 하늘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많은 별들, 그리고 그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분이 죄인이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뭐냐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대가 지불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신랑 되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혼은 이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이전에 내가 이 결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면 여러분들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렇게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것, 내가 좀 없는 부분에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얻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지금 이 실용주의 시대에, 어떻게 근대 이후에 우리가 개인이 어떤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결혼은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면, 결혼은 이득을 얻기 위하고 나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가 지불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이냐면 내가 순결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순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배우자 될 사람을 사랑하려고 준비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순결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뭘 봐야 됩니까? 청년들이 이 직접적 이성교제는 아니지만 이성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렇게 섬기는 모습, 제가 이렇게 저도 젊을 때 제 아내를 한 2, 3년 정도 옆에서 이렇게 마치 다리 지구를 돌듯이 주변에서 돌면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어떤 사람인가 지켜보다가 때가 참에 또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아주 이렇게 보면서, 아, 참 귀한 분이구나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프로포즈를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검증되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가 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이번 가을에 열심히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결혼해서 끝 아니고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정을 이루면 갑자기 잘 섬겨지고 안 하던 섬김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 작은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 또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겨보고 돌보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도 돌볼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때에 우리 이제 좀 누군가가 빈자리가 생기고 이러면 그 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채워서 또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섬길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이 제일 아멘 크게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그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떤 그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세우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세워주시는 가정 안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리브가를 구하러 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60절에 나옵니다. 6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PPT에는 안 올렸지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필에 우리 리브가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이삭의 눈에 보인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인 줄 알고 환대를 하고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맞아들여서 가정을 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수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 뜻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메디테이트, 묵상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 적극적으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서 리브가를 찾아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배필이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곁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놀랍게 응답된 사건이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으로 갔고 거기서 우물가에서 기도한 때에 그 기도 내용대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와 그 리브가의 가정에 허락을 얻어서 그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데리고 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도의 놀라운 이런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밑바닥에 누구의 기도가 있습니까? 이삭의 기도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목사님 저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나가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룬 가정을 잘 유지해 나가는 일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실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열심히 여기 이삭이 배우자 찾아다닌다고 자기 일을 제쳐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더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결국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결국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좋은 사람도 이렇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힘들어진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오히려 결혼을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있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한 아이에서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뜻 안에서 결혼을 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 결혼을 위해서 이 대가 지불을, 내가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우리가 이미 이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또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